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낳은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그 선교했던 곳 제일 처음에는 한 3,000명 되는 본티아나 도시에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그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 목회자와 이렇게 신학생 한 50명만 거기서 그거는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그걸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신가왕으로 또 이제 옮겨서 거기서 200명의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깨우치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거, 그걸 믿는 거, 그 믿음대로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다 주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다른 데서 와 보면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들 뜨겁게 하나.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비춰보면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뜨겁게. 그리고 둘째 날 이렇게 그걸 다 하고 끝냈는데 이 분들은 오후에 잠자고 오전에 좀 뜨겁기 전에 일하고 낮에는 그냥 자거든지 이런 식으로인데 이 세미나에 와서 이게 기적이랍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대요, 자기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냥 갈 수 없대. 더 계속 해달래.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다들 앉아있어. 더 해줘야 된다. 우리가 고전에 뭘 노래를 했더니 그러면서 다 앉아있어. 더 해달라고. 참 복받을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뭘 좀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벌써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하고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무죽죽하고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던 사람이 환하고 천사처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하실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40분이 됐군요. 오늘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지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니까 솔로몬 후에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드린 것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받았냐? 그 지혜는 솔로몬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고, 그리고 그 받은 지혜로 살면서 완전히 터득한 것이 이제 이 잠언과 또 그의 기록에, 그의 작품에 남아있는 게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흘러온다는 걸 그는 평생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꾀를 쓰는 그런 장난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존재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절대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넘게 하고 통과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받는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처럼 열망할 수 있고 소원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삶의 목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날마다 그 지혜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고 죄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서 그 지혜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사신다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 작은 지혜 하나로 운명이 바뀌고 망하고, 어떤 사람이 망했다. 왜 가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또 사고가 났다. 어떤 사람은 위암으로 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과식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도 지혜 하나로 절제가 부족해서 수많은 질병에 걸려요. 그 절제를 알지만 지킬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보면은 작은 지혜 하나를 자기의 어떤 욕구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그걸 운명으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독화살처럼 끌고 다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끊어집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끊어주십니다. 누구나 그렇게 거기서 해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들이 그거를 끊기가 싫다, 난 죄를 계속 짓고 싶다, 난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끊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 때문에 이길 수 없었던 부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째로 주신 것들은 많은 그 통치술. 솔로몬은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서작격에 속하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권력을 잡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 같은 그런 아들들 속에서 다들 힘들이 있는 아들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제 소자 같은 솔로몬이 이게 딱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 다윗도 솔로몬을 택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났는데도 그것이 또 모세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약속의 또 아들이에요. 그게 또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자기가 어쩌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제 이 초기의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기로 해요. 자기가 권력을 잡다가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잡든지 못 잡든지 하나님 뜻이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을 걸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태도와 그런 결단과 모든 걸 그대로 보이는 사람으로 행동해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산당에서 솔로몬 자신이 1000번제를 앞장서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을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외를 향해서 모든 걸 하나님을 맡기는 그런 것을 지나칠 정도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사람들을 송사를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또 있나 보니까 솔로몬은 그거 하나만 달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부귀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뭐 병을 낫게 해달라 건강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실행할 때 자기가 잘못하는 거 없게 그것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명철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삽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왕권 중심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잡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다. 인간이 따를 수 없는 지혜다. 이게 세계의 이름이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약속했던 땅 북위 강 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땅이 성취되는 것이 솔로몬 때 성취가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작았지만 솔로몬 때는 거기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주변 세계의 정세에 전쟁이 없어져요. 전부 다 평화롭게 살아요. 자, 지혜롭습니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우면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죄의식에 민감하지를 않고 자기 내면에 그 어린아이 같고 약간 수줍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걸 펴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걸 뛰어나고 탁월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은 그것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항상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게 왜냐하면 한 영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만 우리가 서로를 시인하게 되고 의지하고 믿고 같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거는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서로의 신뢰감,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난 이것도 했다, 이것도 지켰다, 모두 했다, 그거 하는 거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거의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면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 어떻게든 하나님 보고 싶어, 이런 했으면요 그냥 율법적으로 열흘 기도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마 주님 사랑으로 나한테 지금 하고 계셔, 그렇게 믿고 이 내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그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 바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50분이 됐는데 이게 이게 참 큰일이네. 영상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통치술을 주셔가지고 통치에 대한 지혜. 그러면 통치에 대한 지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계가 그 지배를 받게 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지, 뭐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거 이기는 꿰쓰려고 그러고 그런 거 유치한 거야. 다 그런 짓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요. 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하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거기에 21절, 4장 21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그 20절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지도자 하나를 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가 되고 두려움과 위협과 이런 것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반대로 사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겼다, 해냈다. 왜 그러냐면 완전 패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승리한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은혜, 자기 자신으로 만족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걸로 기쁨과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은 북쪽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은 최남단이 애굽까지.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 권세와 연계하고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배우고. 그래서 이 세계사에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문자로 쓰고 그 당시의 정세에 이 당시 정세는 사실 뭐 거의 고대에 들어가니까 그게 뭐 자세히 지금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참조해야 되는 거죠.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4절 시작.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네, 거기서 솔로몬이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더 북쪽에 있는 지역 그 나라들 또 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래서 전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평화 누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평화롭다.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 하나도 안 들고 필요한 것만 하게 돼요. 사람들이 안식과 기쁨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게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보면 자기 거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 그런데 보면은 속에는 항상 남을 공격하고 잘난 척하고 싶고 뭐 조금만 흉보가 봐 그냥 자기를 방어를 하고 절절매고 그러면서 거룩.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다 평화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그게 다 있어요. 그 자유한 거죠. 그렇다고 지혜롭지 못해서 남한테 안 그래요. 다 그냥 자기가 자아를 또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림같이 보면서 살아요. 물론 그도 약해서 끌려다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들어가면 자신이 아주 모든 걸 느끼면서 축복되게 사는 삶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영의 분별이 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또 조금 이렇게 하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이 또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가서 이걸 해결하고 살면 된다는 믿음은 항상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종 어려움이 오고 오는 당시는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다시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이건 내가 지금 육신에 차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제 또 말씀, 그러면 즉시 못 받으면 한참 기도하면은 대개는 자기를 싸고 있는 이런 동굴에서 벗어나요. 감정의 동굴에서 벗어나고 밝히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대개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붙잡으면 갈 길이 저절로 다 와 있어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지혜가. 그런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거에 대처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보복하고 싶고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선택하지만 반드시 잘못된 선택으로 나와요. 그걸로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다가 죽어도 난 이걸로 해서 이기겠다. 이런 자존심 같은 거를 일으켜요.
그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럼 그거 하다가 처절하게 얻어맞아도 너를 죽이고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지혜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평화를 주시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주세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떤 때는 긍휼히 봐요.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타협점이 많아지고 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길로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지혜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잘 이해되시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다스림 속에,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네. 괜히 다투고 자존심 세우고 괜히 공격하고 두려워서 괜히 먼저 상대방 건드리고, 이렇게 이 세상이 두려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해방시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여러분 가정 다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하면 뭐 다 다스려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탁월한 묘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영에 있다가 내 인격을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면 그냥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5절도 봉독 시작.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의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보통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말할 때 북쪽은 단에서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은 첫째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도와 회개와 또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령의 영에 이렇게 이 마음을 육체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는 게 평화예요.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런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보호받는 자유한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가려져 있다가 열려야 그때서야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고, 그럴 마음, 넓은 마음, 받아들인 마음, 또 어떤 데 필요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 하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한 것은 정말 솔로몬보다 더 큰지. 우리 그래서 일부의 중고등부들 보면 지금은 저렇지만 이제 뭐 찬송도 잘 못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따라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세계적으로도 사용하고, 또 뭐 꼭 세계적으로 사용해서야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큰 나라를 다스리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왕궁을
아니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성전 전체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그거 딱 바치는 걸 통해서 거기 아주 그 기둥을 너무나 멋지게 장식을 해가지고 딱 그게 바치는데 솔로몬도 그 이제 전해온 말에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계를 다스린 것보다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게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정말 바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계를 정말 우리가 먹이는 그런 사역에서 야긴과 보아스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게 세계를 제패하는 것보다도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다 저장되는 삶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자기 위해서 그저 자기 조금 잘난 척 또 조금 잘 살고 그거는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헝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 열어서 영혼과 연계돼 살기 때문에 사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떠나면 다 하고 나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도록 하고 나서도 남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뭐 아무리 지혜 잘해도 죽을 때는 똑같고 아무리 영웅도 죽을 때는 다 불쌍하게 다 똑같이 죽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결론적으로 사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복이 온다. 이렇게 믿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오후에 주로 말씀을 증거하겠고요. 자, 우리 29절부터 29절에서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얻으면 이 넓은 마음. 저 자신이 좁아요. 마음이. 그리고 이런 민감해요. 아주 예리하게 민감하고.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깊이 받고 우울질은 또 받으면 깊이 받아요. 진리는 깊은 게 좋은데 힘든 것도 깊이 받아서 그래서 이게 그대로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목회자를 하면 별별 소문과 나쁜 소리와 적의 가진 사람들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단 그런 거를 민감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사는 길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사는 길은 뭐냐? 나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얼른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주님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와 계시다가 이렇게 육에 받은 상처를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딱 감싸실 때 느끼는 평강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사랑과 이런 걸 느낄 때 그 감격과 그래서 보통 때는 하나도 못하거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똑똑해서 하는 부분은 0.1%도 없어. 그리고 완전히 나는 그거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한 발 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에 의존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삶을 그렇게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깨달은 데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자, 그런데 나한테도 좀 그렇게 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나만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꼭 하나님께 의지를 해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을 못할까 봐 의지를 해요. 청년을 제대로 사랑을 못 해줄까 봐 의지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못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못났죠.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저는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는 반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천번제와 그런 속에는 자기를 죽이는 어떤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묵상 중에 발견했어요. 야, 구약의 메시아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생에도 보면 다윗의 굴욕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구약의 십자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은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타고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 봉독 시작. 저가 3원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네, 그래서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인생의 정말 이렇게 금쪽 같은 그런 말씀 하나 가지고도 그 인생 전체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을 말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인데 그의 기록이 남은 것이 잠언, 성경에 있는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는 전도서는 모든 인생이 헛된 거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로 결론을 내린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구속의 은혜와 나를 이끄시는 그 속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결론적으로 살아라.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고거나 그러지 말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다 지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서로. 이게요, 인간은 하루하루를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축복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야.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의 결론은 헛되도다. 열심히 한 것도 헛되고, 남보다 지혜가 뛰어난 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받던 것도 헛되고, 다 해보니까 그냥 죽도록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받으면 좀 난데, 이 사람이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이 받기도 하는데 내 것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거 알아가지고 하다가 막 하다 주고, 별거 아니야. 인생을 보니까 다 헛되다.
그런데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린다. 이러고 막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좀 있고 먹는 재미도 친구 아는 재미도 있고 쉬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있다. 그거는 분복이니까 잘 누려라. 그렇지만 인생 전체는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없이는 내 삶은 죽을 때 건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잠시 이틀이면 그냥 썩고 냄새나는 육신이다. 네가 뭘 알아라. 그런 말씀으로 잠언을 다 채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성령께 가까이 가면 벌써 다 무너져요. 육신의 그 어리석음들이 버티고 있던 것, 자기가 존재하려고 하던 게 다 어리석어요. 은혜가 오면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은 나를 평화롭게 기쁘게 인도하세요. 자,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과 인생에서 여호와가 이끄시면은 이와 같이 세계가 다 그냥 평화롭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런 삶의 질이 달린 삶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누리다가도 또 고난이 와요. 저도 고난은 아주 싫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전에 넘지 못하던 어떤 내 자신 존재를 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그렇게 누리게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그걸 받을 때 솔로몬이 시작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나가면서 누리고 그 지혜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참 큰일 났네. 결론을 못 내가지고.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42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서 저 솔로몬과 시바이 여왕 그런 거 다 보셨죠? 거기 시바이 여왕은 자기가 들은 게 사실이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 영화가 지금 말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은은 잘 쓰지를 않았어요. 모든 그릇과 모든 게 다 금이었어요. 성전도 거의 금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부로는 그냥 이렇게 마병만 12,000이고 말탄 그리고 이제 보병 궁병 이렇게 했는데 감히 할 생각을 안 하고 조공을 바치고 편하게 사는 게 나은 그런 국부를 이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노예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감독 자리에서 있게 했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의 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가장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 지혜로운 부장, 사장,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본인도 편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를 보면 저절로 편안해져. 기쁨을 누려.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가짜 지혜는 말씀은 주장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그거는 가짜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 거를 바울 사도는 삶에서 겪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고난을 당하고 막 얻어맞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런 사단을 이기고 한 인간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그렇게 고난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송을 당해서 로마로 가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유대 사람이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저도 이제 지금 세계로 다니지만 내가 저 유럽 사람들 저 콧대를 높은 콧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하게 오고 받아들이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내가 유럽인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지. 그것도 뭐 나는 원래 그런 포부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 놓으셔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 거 빼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로마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래 너 로마에 너 네가 봐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갈지 몰랐는데 군대 200명과 함께 이렇게 풍랑을 거치면서 소문과 함께 능력으로 그냥 멜리데 섬을 또 일으켜 놓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로마에서 저절로 사역이 돼. 그리고 로마에 가면 어떻게 그 궁 안에 들어가겠어요? 매일같이 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죄수로 밖에다 처소를 마련했고 하루에 보고호로 한 번씩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가서 놀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전도해서 빌립보서를 쓸 때 벌써 그 가이사의 가족들에게 문안할지어다. 가이사의 가족들 중에서 벌써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갔을 때 이렇게 열병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울을 여기저기서 찾았겠죠. 기도받으려고. 그런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철벽을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무너지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무너뜨려서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놀랍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나 오묘하시기 때문에 믿는 게 최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는 벅찬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영광의 벅찬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정서부터 통치하는 능력서부터 다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직장과 어디든지 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고 세상 권세에 갇혀서 육신에 갇혀 세상 가치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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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자신이 의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우리가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싸우는 중에 평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또 태어나서 또 그 일을 하고 또 태어나서는 또 그 싸움을 하다 허무하게 죽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끌어올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시며 다 주셨으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며 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기쁨으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부족하고 어둠이 깔렸을 때, 몸에 질병이 있을 때, 허약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환난이 있고 이길 수 없을 때 주여 완전히 주께 의지하는 법을 그때가 배울 기회이므로 지금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에 새롭게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여 부르짖거든 바로 만나주시고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될지어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이끄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신 열심이 끝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모든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다 드렸습니다.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솔로몬의 지혜로 닥쳐있는 난관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놀랍게 하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주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통해서 다 그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